신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원하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 신이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혼돌 사가 넘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건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 던진 홀로 넘쳐 구주하니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누구랴. 주님 안에 공격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님 안에 내가 하나 쉴고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님 찬송하리라. 세상 번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받더라. 주님 찬양 얻을 곳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특권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또 매번마다 영과 진리로 본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음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해 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본성을 따라 살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주로 서 계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길지신 우리 예수님을 정가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오니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진리 안에서 말씀을 열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참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시작. 빛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데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감격을 얻는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당신이 아니는 교회의 터와 기둥은 교회의 터와 기둥이 뭐냐? 교회는 어떤 기초와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 토대 위에 또 어떤 기둥을 세워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복 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올바르게 알려주고 전파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교회는 자 어떤 터 위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세워져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가방을 맨 것도 아닌데 오른쪽 어깨가 축 처진 사람 또는 왼쪽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몸에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 한쪽 어깨가 처진 사람은 그쪽 어깨를 많이 써서 걸을 것이고 또 어떤 연약함과 병이 있어서 걸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균형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특별히 편식을 많이 하고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 몸이 튼튼할 건데 어떤 영양소는 택없이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는 너무나 넘치게 많고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몸의 일부분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목숨을 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세운 교회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받아들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설 수가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쓰시는 교회의 그 본 모습에서 이탈을 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다. 이탈을 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잘 봐야 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한쪽으로 쳐져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하고 병들어 있는지, 어떤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툭 튀어나와 있지 않는지 그걸 살펴야 된다 말이에요. 살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터와 기둥은 뭐냐?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면서 따랐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컵이라. 교회는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몇 번지에 어떤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실은 기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따랐습니다. 진리, 기둥도, 진리.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패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진리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빛이시고 어두움과 검과 티와 더러움과 불법하고 악한 것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면 진리. 그렇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예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나를 악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 같으면 왜 예하고 따라가겠느냐? 아니. 도망쳐버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속인 독생하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우리 예수님이 따랐습니다. 진리시다. 참되시다. 거짓은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더러운 것은, 검과 티는 전혀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터가 진리고 기둥도 진리고. 그럼 터와 기둥이 진리면은 덜포나 석가래나 지붕이나 또 방방이나 또 창문창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나 모든 것, 마당이나 정원이나 울타리나 이런 것은 다 거짓이 되어도 좋으냐? 그게 아니라고. 집은 집에 따른 모든 것이 그 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진리로 기둥과 틀을 삼아서, 터와 기둥을 삼아서 세워진다고 하면 그 집 전체를 이루는 덜보도, 석가래도, 지붕도, 거기 있는 방들도, 창문들도, 그 안에 있는 집기들도, 마당도, 정원도, 모든 것들이 진리여야 된다. 진리여야 된다.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빌딩을 사고 20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썩어 있다. 그러면 그 집값을 다 쳐줄 수도 없지. 또 주변에 다 깨끗한 집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썩어 있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는 그런 집을 사겠느냐? 안 사버리지. 하나님의 집은 진리신 하나님이, 아멘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기초로부터 지붕 끝까지, 이 방부터 저 방까지, 이 마당 끝 저 마당 끝까지 울타리 전체가 맞습니다. 진리여야 된다. 진리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거짓과 부패와 나쁨과 악함과 불법과 대적과 모든 음란과 불의함과 더럽 모든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더러움이 끼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또 더러움이 끼고 또 더러움이 끼고 또 더러움이 끼고 더러움이 끼고 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변질이 돼요. 무엇으로? 따랐습니다. 사탄의 소굴로, 마귀의 소굴로, 깨거지 귀신들의 소굴로.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건물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빚값번쩍에 한국교회 예배당 건물 모습은 빚값번쩍하다고. 예배당만 들었느냐? 수양관, 교육관, 기도원, 하다못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묘지까지도 깨끗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단장을 해요. 그런데 그 건물 예배당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그 아름답고 고가의 예배당을 가진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있는데, 예배 행위를 하고는 있는데, 의식을 치르기는 하는데, 그 교인들의 마음 심보는 어떠하냐? 그 교인들의 마음 구석구석은 어떠하냐? 그 교인들의 샤워는 어떠하냐? 그 교인들의 은행 신사는 어떠하냐? 건물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금과 은과 각양 보석으로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구석구석마다 때가 끼어있고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뒹굴고 다니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냐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집이냐 그 말입니다. 더러운 똥냄새 펄펄펄펄 풍기는 마귀의 소굴이지, 마귀의 소굴. 귀신들의 처소이지. 참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라고. 따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그러는데 뭐뭐로부터 불러내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야. 오늘날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땅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위에 있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흑암 어두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이 어둡다고 했다고. 그 어두움은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땅. 우리 사람의 마음 땅. 사람이 쓰는 생각, 사람이 자기 속에 품고 있는 뜻, 그 의식과 무의식, 느끼는 감정, 기분, 사람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사람의 그 혼, 그것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은 사망이니까, 어둠은 캄캄한 것은 죄악이니까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대로 오신다면 심판대로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시고 영생 얻는 자와 영생 얻지 못하는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로 분리해내시고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해내시는 거야.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로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해버려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죽었던 자 다 심판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까지 다 심판을 해버린다.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음부에 가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이 와서 먼저 잡아가가지고 구치소에 가둬버려. 구치소. 판사가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는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교도소 감옥 속에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구치소 같은 하늘나물 아니면은 어두운 곳에 그늘 엄자, 어두운 곳에 가 있다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자는 천연왕국을 거쳐서 샤로 가셨던 신천신지로 영원한 낙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음부 속에 가 있는 영혼,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구치소,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주님께 영원한 어두운, 불이 활을 타고 있는데도 어두운 곳,
바로 지옥 감옥 속에 쳐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보다도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휴거될 사람이 휴거되고 들림받을 사람이 들림받고 하늘 나오로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고 그걸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야. 하늘 나온으로. 휴거 안 되면은 교회를 다니도 휴거 안 되면은 땅에 남아있지. 예배당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자들도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팔 일곱 대접재앙에 실려 대재앙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네? 무지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전염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와 마귀에 속했던 모든 사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꽃과 마국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마귀 새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지옥 속으로 쳐넣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 나온대로 휴거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에 들이실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 버린다. 교회를 다녀도 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기술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가고 하면서 이제 사람은 놀고 먹어도 된다. 기계 인간이 일 다 해주고 돈 다 벌어주고 사람은 가만히 놀아도 통장에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다 넣어주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구 땅이 살 수 없는 행편이 되면은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더 발전하고 달나라에 화성에 또 다른 별나라에 큰 도시 지어가지고 휙 올라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 기술을 믿는다고 인공위성을 믿고 AI를 믿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원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더라. 그것을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돌과 진흙과 종이로 여러 가지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이야. 그것을 전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도
칼빈 신학자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주석을 해도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해도 설명을 못한 거야. 너무나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풀 수 없다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괜히 헛소리해가지고 거짓 주석 만들면 안 되니까 칼빈의 주석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빠져 있어요. 그 유명한 칼빈 스님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짐승이 우상이 말을 하더라.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우상이 말을 하더라. 우상이 기계 인간이 아나운서로 일기예보관으로 변호사로 판사로 뭔가 일을 하고 있어. 기계 인간이. 그래서 저 그리스도 우상이 말을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지금 애들이 로봇 갖다 놓고 로봇을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로봇을 통해서 주고받고 로봇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음식점에 가면은 로봇이 말을 하면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막 배달을 해주고 차려주고 그래. 적거리 시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늘 거짓말하고 남 덩쳐먹고 속이고 불법과 편법을 쓰고 정치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당의 주장이 바르지 않고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임에도 선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좌파놈들은 그것을 내란선동 해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속에 집어넣어놓고요. 내란을 선동한 주동자가 대통령이 되어있는 이 거짓된 대한민국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내란 선동이라고 했던 그 주장이 오히려 자기들이 내란 주동자들이고 저들이 거짓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거짓이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오래 안 가요. 언제나 드러난다니까. 참된 것은 당장에는 짓밟히고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라도 참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짓밟히고 죽고 나서 구시의 사람들이 순교자로 인정해 주는 때가 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진리로 온통 채워져서 온 세상에 교회는 진짜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짜고 불법이고 편법이고 악한 것이고 나쁘고 더럽고 냄새나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진짜야. 진짜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 따라서 감독,
감독, 집사. 여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살펴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살필 감자, 살필 독자야. 잘 살펴보는 것이야. 예수님을 잘 믿고 가나. 길이요 진리요 생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악한 것을 따라가고 부패한 것을 따라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헛소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우파야, 예수님이 우파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에 앉아있고 좌파의 자리에 서있고 거짓의 자리에 앉아있고 거짓 위에 자기를 세우고 거짓 위에 불법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니까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사탄이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느냐? 성령님이 가르치느냐? 악령이 가르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느냐? 사탄이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거짓을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느냐? 사이비를 가르치느냐? 천리교도 자기들이 모이는 집을 교회라 그래. 통일교고 신천지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모이는 집을 교회라 그래. 좌파에 서 있으면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마귀의 집단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리가 기둥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수십만 군중이라 천만 군중이고 수억 군중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린다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 있는지, 진리가 터와 기둥이 되어 있는지, 교회 전체가 진리로 충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인 감독과 집사와 여자 성도 모두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감독은 목사가, 오늘날 목사가 장로가 감독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야, 어른들이야. 이 사람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마귀 집단으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또 재정을 관리하면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모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집사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 재정 빼먹지, 삥땅 처리하지, 횡령하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 헌금을 악용을 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이 없는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일반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자로 옳은 성도로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저거는 말이야,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어느 교회 뭐라 그러면서 사는 것 보니까 행동하는 것 보니까 은행신다 보니까 저는 꼭 마귀 새끼 같아. 예? 귀신아비 같아.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십육절의 범위는 따라서 거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건의 비밀.
경건하다, 경건하다, 경건하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적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땅히 섬겨야 될 자를 섬기고, 병든 사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 부유해질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 일어날 수 있도록,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는 그런 것이 경건한 것이라 말이에요.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래. 물들지 않는 것. 그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는 진리가 터가 있고 터가 되어 있고 진리가 기둥이 되었을 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고 부정이 없고 불법이 없고 속임이 없고 덩쳐먹는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진리 아래서 행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의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야.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 더러운 문화와 생활 간섭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 오늘날 이 세상은 다 엄란해요. 세상은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남 덩쳐먹고 살아요. 막 속이고 살아요. 힘이 있으면 위협하고 공갈하고 짓밟고 살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권력가들이 그렇고 부자들이 그렇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고 막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옷자 입고 건차 타고 행세 좀 하면은 그냥 자기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 속에 살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오히려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더 더럽단 말이에요. 더 악하고 더 온갖 죄를 다 짓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독과 집사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단 말이야. 큰 교회 감독과 집사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돈 깨나 벌고 말 깨나 하고 힘 깨나 쓰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봐.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건방지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그 개인 생활을 얼마나 더럽고 악하게 사는지 보라니까. 한국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터부터 자 지붕까지 울다리까지 이방 저방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구석구석까지 똥냄새는 똥냄새나 남들이 좋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거듭이 어떻게 살아계시겠느냐가 말이야.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지. 예수님이 구역질러서 못 들어오시고 막아버린 것이지. 한국교회 감독들, 집사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들 생활은 똥 구덩이 맛도 못하면서 똥 구덩이 맛도 못하는 샤워를 하면서 겉으로만 값비싼 옷과 차로 집으로 다녀오려고 그들먹거리며 많으냐고 지옥갈 놈들이 누가 천국을 돌아가시겠느냐고. 교회는 진리가 터가 기둥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의 비밀을. 그런데
세상 문화와 풍습에 빠져가지고 교회 오면은 천사같이 나가면은 마귀 새끼들로 살아버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 소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가도록 이끌어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경건의 비밀이 아니라 부패의 비밀을 가지고 썩음의 비밀을 가지고 더러움의 비밀을 가지고 온갖 부조리한 죄악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겠느냐고. 세상으로부터 욕만 듣는 거지.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대가리 터지고 코피 터져 돼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들어서고 진리를 기둥으로 세워서 온통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하나님의 그 진리로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경건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감독된 사람들, 집사된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경건의 비밀이 있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서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를 정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들림을 받아 하늘나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